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6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기입니다. 초기 기독교죠.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명분, 이유는 아니고 명분이죠. 사실은 이렇게 로마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그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커요. 어쨌든 그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명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명분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어이없는 게 뭐냐면 식인풍습과 근친상간. 쟤네들은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박해를 했고 근친상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성찬 예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명분이었어요. 그런 명분으로. 또 그들이 듣기에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먹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모습은요, 로마 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게 살아있는 떡은 뭐예요? 죽은 떡은 뭐예요, 그러면? 막 떡이 막 이렇게 움직이나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자 유대인들 역시도 로마 사람들처럼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 동시에 자신을 광야의 만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육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이라며요. 그죠? 생명의 떡이라는 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타낸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돼. 그걸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걸 떡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면은 이제 그 성찬 그거 있잖아요.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그 떡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포도주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진짜 피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막 그 논쟁도 했다니까요. 먹다가 토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고. 언제부터 이에 닿을 때 고기로 살이 되냐고 이런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뭘 준다 그래요? 영생을 준다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영생은 뭐라 그래요? 예수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그걸 피는 뭐야? 생명이에요, 그것도. 그걸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인 근친상간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들끼리도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자매님. 근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집에 가가지고 잠자리도 해, 애도 낳아,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를,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형제고 자매라 그래요? 왜? 그냥 한 교회 다니니까 다 형제 자매라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러면 간 교회에서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교리가 다 같은 교리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서로를 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 때는 식인풍습 때문에 박해를 받았대. 그러면 에이 바보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면, 자기도 대답 못하면서 에이 바보들 이러면은 뭐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살과 피를 먹는데, 교회 가니까 다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저들은 형제 자매들끼리 같이 자고 막 그러던데, 뭐 이렇게 진짜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모두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들 앞에서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보고 우리 자매, 이러고, 진짜, 근데, 난 안 맞아.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는데, 저는 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좀 오글거려요. 그래서 대구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그런 말을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대구 사람들끼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서울 왔더니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또 저는 대학교도 신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 막 이러고 막 자매님 막 이러는데 막 진짜로 닭살이에요. 막 자글자글 막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걸? 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준이 됐을 때, 잘 이해할 수준이 됐을 때 그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방법. 예?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 앞에서 조심도 안 하고 그냥 박해하니까 저것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이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도구들 중에 그 옷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옷 갖고 설교를 해도 진짜 1년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옷을 설명할 때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자 인간이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서로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옷을 지어 입죠. 그래 하나님이 그걸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옷으로 덧입혀 주신 그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벌거벗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거벗겨지면 내 죄가 드러나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낼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는 벌거벗은 자 같으나 어떻게 하늘에서는 이미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벌거벗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이제 저를 아는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강단에서 벌거벗은 이야기 자꾸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자기를 내가 뭐 그 앞에서 벌거벗기를 했어. 나는 한여름에도 이것도 안 벗는 사람인데 맨살 드러나는 거 싫어가지고 안 벗는 사람인데 뭘 벌거벗기를 했어.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잖아요, 그걸. 근데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번 만나면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네.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진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성도들에게 진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진짜 우상숭배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며 믿음에 행위를 더하는 것이며 스스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약한 자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상과 형상을 숭배하는 우상숭배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우상숭배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 앞에서 절하고 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제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요, 일상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 못 받아, 난 이렇게 한다고 구원 받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익의 기준을 뭐라 그래요? 유익의 기준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유익 이렇게 돼 있는데 내게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24절에서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게 유익의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우상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또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바울이 말한 대로 뭐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뭐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안 먹겠다. 요 정도 결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르쳐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이고 술, 담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고 가르치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건 유익하지 않은 거야.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혹은 정 안 되면 건강에 안 좋아. 뭐 이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술, 담배를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덕을 세우지 못한, 유익하지 못한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못 참겠으면 안 보이는 곳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고, 참을 수 있고 또한 참아야 할 상황이면 참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늘이 결론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자, 그 결론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이 헛웃음이 날 만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결론이 뭐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묻지 말고 먹어. 묻지 말고 먹으래요. 두 번째로 누가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고 재물이라고 말 안 하거든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좀 유치하지 않아요? 예? 아니 8장부터 끌고 온 말씀이라니까요. 이거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팍 터지게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8장부터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겨우 결론이라고 내린 게, 야, 시장 가면은 묻지 말고 먹고, 누가 이거 우상의 재물이라 하거든 먹지 말고,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그냥 먹어.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그나마 좀 멋있어 보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당들 굿할 때 말고는 생축으로 제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그 표면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두 가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다른 이들의 양심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이들의 양심을 위해서.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맹자가 말하는 사람 마음에 본성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인의 예지, 그거예요? 예? 그게 아니면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령. 정언 명령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칸트가 말하는 정언 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언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모든 인간들은 마음에 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을 다르게 표현한 게 정언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된 그런 정언 명령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된 개념을. 근데 사실 이 헬라어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맹자나 칸트가 말하는 사단이나 또 정언 명령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 함께. 그래서 요게 이제 공동 상속자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전치사인데 쉰이라는 전치사에 그 보다, 알다라는 단어, 에이돈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양심이라고 쓰이는데 정확한 뜻이 뭐냐면 공통된 지식입니다. 공통된 지식. 한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각 문화권마다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세부 사항을 보면요,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됐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 아시죠? 북유럽의 스웨덴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줘요. 뭐 이해가 되세요? 이 친구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스웨덴에 사는 외국인이 글을 쓴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 친구 방에서 막 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나 밥 먹고 올게. 그러더니 자기만 방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밥을 먹고 오더래요. 그랬는데 그 외국인 그 사람이 이제 글을 썼는데 그 밑에 엄청난 댓글이 달린 겁니다.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스웨덴 사람들이 스웨덴에 갔었던 사람들이 다 한 번씩은 겪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궁금해했던 거예요.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친구가 집에 있는데 밥 먹으러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웨덴 사람들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정말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스웨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스웨덴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진짜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물가가 비싸고 또 개인주의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밥 먹자 소리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고 주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주는 집도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스웨덴에서 다른 집에 친구가 놀러 갔을 때 밥을 권하지 않는 걸 그냥 그게 기본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는 게 엄청난 호의고 밥을 안 주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작은 애들 있죠. 우리 집 아이가 친구 집에 가서 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돈을 줍니다. 내 아이 봐줬다고. 진짜 골 때리는 나라거든. 골 때리는 나라.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에 사는 스웨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네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돈을 준대요. 좀 놀러 가면 상상도 안 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스웨덴 사람에게 있어서 스웨덴 사람의 양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권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어때요? 다시는 안 볼걸요? 집에 갔는데 밥도 안 주고 그러면은 집에 있다가 사람을 몰라보고 막 이러면서 무시하냐고. 하다못해 집에 갔는데요, 밥도 이상한 거 주면 그것도 기분 나빠하는 인간들인데 안 줘봐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심이랑 스웨덴 양심이랑 어떻게 해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건 그런 한 부류의 공통된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거의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좀 더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영웅으로 떠받드는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의 양심에서는 뭐예요? 영웅이죠. 공통된 지식. 우리나라에서는 호국영 뭐 이러면서 막 저기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똑하니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영웅이지만 일본에는요. 일본 사람에게는 이순신 장군은 뭐예요? 저 철천지 원수. 이처럼 양심이라는 것은 각 문화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이나 또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한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지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와 도살장에서 나오는 고기가 막 뒤섞인 채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굳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도살장에서 나온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껍데기 벗겨놓으면 다 고기지 뭘 그걸 신전에서 나온 게 따로 있고 뭐 그래요. 그냥 묻지 말라는 겁니다. 굳이 신전에서 나온 거냐 도살장에서 나온 거냐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또한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내놓고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먹고 혹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말하거든 먹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불신자들이, 이 사람들이 아예 관심이 없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으면 그게 뭐 우상의 제물인지 뭔지 뭐 알게 뭐예요. 그냥 음식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지식을 따라주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먹으면 돼. 근데 혹 어떤 이들이 뭐예요? 이거 이제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거 너네 우상의 제물 안 먹지 않아?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공통된 지식을 따라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알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따라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돼 있죠. 29절에서 양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들의 양심과 성도들의 양심을 분리해서 설명하죠. 그죠? 그럼 그들의 양심은 뭐예요? 그들의 양심, 성도들은 우상과 제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통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근데 그러면 그들이 우상의 제물은, 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공통된 지식을 어떻게 해요? 뭐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지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들의 공통된 지식을 따라서 그에 맞게 맞춰주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된 지식이 우리의 공통된 지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상은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 지식으로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그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든 도살장에서 나온 고기든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음식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비방할 수 있겠냐? 그건 자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성도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으니 유익을 따라서 해라. 좋은 쪽으로 해라, 이왕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24절의 말씀과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면 바울이 무슨 말인지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절제해 줄 수도 있고, 혹 누군가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때 누군가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모든 것을 먹을 자유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방에 흔들리지 마라.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표현의 자유 들어보셨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뭐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표현의 자유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인데요.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그렇지라고 조건절이 딱 붙는 순간 표현의 자유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딱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다만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사실이 아닐 때, 없는 사건,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말할 때, 그때는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면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의 자유예요. 한 사건을 보면서
한 사건을, 오늘 그래, 아베 총리가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 한 사건을 보면서, 아우, 불쌍하다, 안타깝다. 군인한테, 자위대 군인 출신한테 죽었다며요. 예. 그래서, 같은 나라 군인한테 총리였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참 안타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에이 저 쪽발이 잘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의 자유인 것이지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게 표현의 자유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어떠한 사건을 어떻게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본 아베 총리가 죽은 것을 보고 에이 쪽발이 잘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진짜 일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안 해주는 거. 이게 유익한 거라니까요. 그게 내 자유를 절제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절제할 줄도 알고 누릴 줄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지장이 될까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어요. 네.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네? 아니, 한번 말을 해보세요. 다들 그러더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칭찬받아야 되고 또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누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욕 안 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소극적 의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면 33절에 나와요.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내 삶이, 내 행동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복음을 전한다예요. 그게 빠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자들이 지 아무리 가가지고 생쇼를 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첫 번째 조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나를 절제해 주는 것. 그게 그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욕 안 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이미지 전도라 그러죠. 그걸 이미지 전도. 참 말도 잘 만들어.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 심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가 박해를 받는 이유도 나의 못된 행실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건 그건 등신이고 그건 못돼 처먹은 거고, 성도가 박해를 받는 건 내가 전하는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나님의 영광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앞에 이미.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래요. 왜요? 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근데 막 한다고 얻는 거예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간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가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거.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빼먹고 자꾸만 엉뚱한 것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런 번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설명하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매 순간 뭐야? 성찬식 했다 그러죠. 성찬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고 성찬의 핵심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안 적어 놓느냐? 그건 기본값이었거든요. 당연히 성도라면 당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기본인 성도들에게 그래도 누군가가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걸려하고 장애가 있다면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절제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좀 적극성을 떼야 됩니다. 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보내셔요. 일상 속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르심의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택하신 자가 구원받겠지. 그냥 전도하기 싫다고 그러지 뭘 그런 또 소리를 해요.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전해야 돼요. 언제까지? 부르심의 때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전하고 전했는데 그들이 결국에는 못 믿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택하신 밖에 있는 자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 행동을 절제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시면 어쩔 수 없이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건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죠. 왜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권리를 쓰지 않았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말씀까지 끌고 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복음, 바울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장애가 된다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포기할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함과 하늘의 의를 선물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살아? 넌 왜 그것밖에 못 살아? 할 때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방해가 돼?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표정이 그렇게 방해가 돼? 그럼 내가 절제해 볼게.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핵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핵심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절제와 배려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절제해 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한번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터뜨려도 돼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자유인데.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안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거구나.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아, 네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이들을 그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데 너의 삶이 그들이 예수 믿는 일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겠니? 그런 거죠.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